아멘. 예레미야 36장은 다시 그 여호와김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다시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김으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김 제4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김 왕이 4년이 지난 통치가 4년이 지났을 때는 BC 605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BC 605년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런 국제적인 상황,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인데요. 이 BC 605년에 이 바벨론 군대가 유브라테스 강변 갈그미에서 애굽 군대를 크게 격파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애굽이 어느 정도 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그쪽 근동에 패자로 군림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그런 위협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BC 605년이 되고요. 이 애국 군대를 격파한 바벨론은 수리아랑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공격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요시아의 왕의 아들이라고 여호와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레미야를 지금 묵상한 지 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요시아 왕부터 그 후에 나오는 그 왕들을 좀 살펴보면, 이 요시아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8살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등극한 것에 비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참 보기 정직한 그런 통치를 했던 왕이고요. 30년간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그 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마치 오아시스와 같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게 어떤 힘을 주었던,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당시에 요시야 왕은 이제 아수르와 그런 대적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역에 어떤 새로운 그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요시아의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과 이 바벨론의 힘겨루는 싸움 안에서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이 요시야 왕을 이은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저희가 오늘 보는 여호와김의 형제인데요.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끌려가서 애굽 땅에서 죽게 됩니다. 참 불우한 왕이죠. 재위하고 3개월 만에. 그리고 애굽 왕이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한 후에 그가 세운 왕이 여호와김이 됩니다. 이 여호와김은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데, 자기의 형제가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죽는 것을 목격하고, 그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 이름까지도 바꿔야 하는, 그래서 여호와김으로 25세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이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애굽 편에 들었다가 바벨론이 좀 강성한 것 같으니까 또 바벨론의 편에 들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성전에서 난독이 됩니다. 그래서 4년에 기록하기 시작해서
그 9절에 보시면 여호와김 제5년 9월이라고 했으니까 1년의 기간 속에서 이것이 기록되어지고 또 성전에서 계속해서 읽혀졌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만 익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왕궁에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이 기록된 것을 선포했다. 근데 이게 백성에게 낭독했다고 하고요. 이 서기관 그마리아 방이 성전 윗뜰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윗뜰에 있는 방에서 선포할 때 백성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시작되고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왕궁으로 가서 11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고관들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한 1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선포되어지고,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사반의 손자, 사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라고 해서 악볼이라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사반이나 악볼은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가 발견돼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시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요. 그리고 여호와김 왕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지만 너무나 서로 다른 결과물을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큐티 말씀을 경건의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다른 결과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호와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해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는 왕이 이 여호와김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 4년부터 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이제 5년에 선포되어지는데 이 백성들과 고관 사이에서는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근데 신학자들은요 이 금식일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지정된 날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고 특별히 바벨론은 우리 코앞까지 지금 와 있고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우리의 선대왕은 죽었고 지금 우리는 애굽의 치하에 어쩌면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바벨론은 쳐들어오고, 이거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관들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에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또 저희가 11절에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들이 이것을 아주 귀 기울여 듣고 있고요. 이게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고관들도 들어야 되겠다. 고관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룩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말씀해 줬고 자기가 그것을 기록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1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어 있어라. 우리가 이것을 왕에게 전달하겠지만 이 내용이 심상치 않다. 왕이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어 있을 것을 권하는 것을 보면 이 백성들과 또 고관들 사이에서는 이 선포된 말씀에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낚시를 할 때 입질이 오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또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고 또 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게 우리만 갖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에게 가져가서
이 말씀이 왕에게도 선포되어져서 이제 유다의 리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한마음이 되어지고 고관들 사이에서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으실까 기대를 갖게 되고요.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메시지, 내가 이게 기록하는 것이 지금 고관들의 반응을 봐도 알겠고요. 심상치 않은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었고 재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유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북왕국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하나님을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으로 심판으로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작지 않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회개하면, 하지만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또 이 나라가 요시야 왕 때 누렸던 그런 종교개혁에 대한 희망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백성들의 모습은 금식도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떤 역동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먼저 이 금식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가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우리가 지금 차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락지가 있으면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읍시다. 이런 얘기들이 먼저 생기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나약한 모습으로 이거 우리 왕한테 한번 가져가서 왕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왕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는 거고 왕이 별말 안 하면 그냥 또 근데 왕도 움직이지 않겠느냐, 어쩌면 그런 희망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한 걸음 회개, 결정적인 그 한 걸음 순종, 계산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고간하게 한번 이거를 제시해보고 이것을 이제 또 왕에게 가져가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의 한 발자국.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순종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기를 먼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사실은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누가 먼저 움직일까?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끊임없는 계산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계속 입질의 모습은 보이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결정적인 한 걸음을 걷지 않아서 사실은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또 다른 종교개혁을 놓쳐버리는, 오히려 왕에게 가져갔을 때 두루마리가 불살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확실하게 등을 돌리는 그런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계산보다는 순종으로, 생각보다는 한 걸음 내딛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의 기업 되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생각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계산도 있잖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게 듣고 돌아오면 내가 그 죄와 그 악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회복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은 걱정할 그런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의 한 걸음. 왜 이렇게 계산이 많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또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눈치 보고 내가 한 걸음 걷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한 걸음 걸으면 나도 그 뒤에서 따라가야지. 한번 지켜봐야지. 정말 이루어지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 회개의 한 걸음, 말씀대로 걷겠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순종의 발걸음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간증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